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원래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입니다. 8.15 해방절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이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편곡한 자유와 평화를 찬양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제 지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얼마나 갈구했던가, 그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애절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민족도 한때 일제 지하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자유를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화평의 성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화목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그 화목제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룩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성도들과 화목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돈 많이 가진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참된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의 인생 모습과 운명을 결정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느냐?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고 사느냐? 그 생각,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희노애락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오복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5가지 복, 그게 행복이다. 수, 부, 귀, 강령, 고종명. 수 하면은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아야 행복이지 일찍 죽으면 행복한 게 아니다. 부자가 되어야지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 그건
불행한 거다. 귀, 벼슬을 해야지. 자식을 낳았으면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부고시 뭐라도 하나 붙어서 출세를 해야지.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러면은 그건 불행한 거다. 강령, 건강해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자꾸 그렇게 병원 출입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다. 고종명, 편안하게 잘 죽어야지. 객사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다. 이런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8가지 팔복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돈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슴이 메마른 사람,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목석 같은 인간이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인생을 살았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 바울이 걸어간 길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간 길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참 고생 많이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죽었으니까요. 바울은 객사했습니다. 고종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 한 칸도 없었고 출세한 것도 없었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녀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이부자리에 누워 잠든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행복의 기준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오복을 추구해 갔다면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팔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팔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임을 깨닫고 팔복을 얻어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오복을 받아보려고 옛날처럼 말입니다.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죽을 때에 편안하게 잘 죽어서 큰 묘자리 명당자리 만들고 그거 얻으려고 교회 다니신다면은 제가 예언하건대 신앙생활 불행할 겁니다. 신앙생활 불행해요. 그 오복을 얻어보려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오복 얻어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참 이거구나.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말씀을 들으니까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나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구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복을 얻어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래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부자 되려고 전부 다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다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생 안 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려고만 애를 쓰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복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래 살려고만 하고 부자 되려고만 하고 전부 다 출세하려고만 하고 그런 인간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면 오복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팔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천국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할 때 거기에 나의 행복이 또 있는 거죠.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행복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소망,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 쉬운 삶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하겠다, 화평해야 하겠다,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참 현실적이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첫째 의미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흡연자는 사랑해야 하겠지만 흡연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동성애를 동의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진리, 화목의 진리는 완전하고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애를 써라. 그러나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화목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화목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가룟 유다가 끝까지 거절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와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냐, 출세의 길을 택할 거냐, 마음의 갈등이 있었죠. 자기 양심에 따를 때에는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를 놓아주다가는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 총독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자기 손 씻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 자에게 무죄하다. 결국은 양심을 버리니까 예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도 화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계속 교만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그들과 화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절대적으로 100% 화목하기란 어쩌면 불가능해요.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100% 완전하게 화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화평하기를 원한다면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보통 능력 가지고는 화목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목을 원하고 화평을 원한다면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품, 좋은 성품을 가져야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 한마디로 뭐 용서한다고 뭐 잘 지내보자고 그냥 뭐 술 한잔하고 툴툴 털어버리자고 그렇게 전기 스위치 껐다가 켰다가 하는 식으로 말 한마디로 쉽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화목이 쉽다면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과 아픔과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화해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술적으로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성품 훈련을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품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화해를 청해 본 경험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도 정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은 죄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잠언에서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도 가라앉힌다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온유하게 가질 때에 그 사이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해의 길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나를 세우고 마치 심판자처럼 대하면은 화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렇게 저 사람 바보 아이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그 사이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거의 90% 이상이 다 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속품들이 전부 다 그 딱딱한 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쇠들이, 부속품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면서 협력해서 이 바퀴가 굴러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부딪히는 소리 내지 않고 잘 돌아갑니까? 그 사이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기름이 있어서 그 딱딱한 쇳덩어리가 서로 마찰 내지 않고 잘 가듯이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어야, 온유함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지 않고 협력과 화목함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움, 온유함, 이것이 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주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이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해의 반대가 되는 성품이나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목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화평을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당짓는 것이요, 두 번째는 수근수근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행동은 트러블 메이커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보면은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당짓는 걸 좋아해요. 그거 보면은 끼리끼리하고 이렇게 배타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끼리끼리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와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몇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주도한다, 거기 안 들어가면은 교회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그 교회 병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조직 외에 다른 조직 만들지 마세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 이런 거 교회에서 허락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직을 만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뭐 동호회 만들자, 우리 뭐 어느 대학 출신들 우리끼리 그냥 만들자, 그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자, 그런 소그룹 만들지 마세요. 그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당짓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두 번째로는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내가 건의할 것이 있고 또 말할 것이 있으면은 뭐 정당하게, 그리고 앞에서 말할 것이지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되고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나쁜 짓이에요.
그건 화평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하는 것. 비판한다는 것과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뒤에서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데 잘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약점을 삼고, 그건 트러블 메이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육체의 일이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일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는 나쁜 행동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일생은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하지 않겠다, 이 결심만 하고 살아도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말조심, 입조심만 해도 교회 공동체, 가정을 화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화평을 깨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좋은 그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한 그 예를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막 춤을 추고 거의 제사를 드립니다. 미친 짓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합니다. 야, 이놈 자식들,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진멸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한 모세와 네 후손만큼만 내가 구원하여 새 민족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럴 때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오래 하다가 목이 굳고 교만하고 이 노예 습관이 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말씀을 안 하니까 모세가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면 나도 심판받겠습니다. 내 책임도 있으니까요. 저들은 다 심판받아 죽는데 나만, 내 가족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실 바에야 나도 심판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내어놓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의 채찍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피스메이커의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이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다 진멸해버리겠다, 너와 내 가족만 구원해 주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들은 그냥 다 썰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니까요. 나와 내 가족만, 내 후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망하는 거죠. 다 비참해지는 거죠. 모세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은
화목에 있어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목과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 싸구려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요, 평화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 영웅이다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으면 그 높은 지위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귀한 줄 알고 명예 귀한 줄은 알면서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른 것보다 제일 값비싸고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 돈 많이 가진 자, 오래오래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며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에 불화하십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화평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케 하기 위하여 가족의 화목,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속쓰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이 평화가 더 귀한 것이다. 화목이야말로 더 값진 것이다. 평화의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며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사는 길입니까? 피스메이커로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